10월 21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봉선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및 관여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이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자,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분간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안이 없어야 고난도 짧아진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의 도식이 있습니다. 잘 믿었더니 잘 되더라.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삶으로 시작했으니 잘 될 것이다. 이런 도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순종하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도식이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각각의 은사가 다 다르듯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잘 되더라. 정말 잘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더 잘 순종했습니다. 더 잘 순종했는데 누구에게는 잘 되더라가 되는데 누구에게는 잘 되더라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복이 올 거야.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건강 올 거야. 하나님께 헌금했으니 잘 될 거야. 이런 도식, 복, 건강, 형통, 이런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의 도식을 마음속에 우리들은 그려놓고서요, 그래서 잘 믿고 그래서 또 멋지게 간증하고 멋진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 싶은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억해야겠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은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은 과정이고 반응이다. 이걸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복과 건강과 형통의 결과를 소망하고서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충성하고 그래서 헌금하는 거, 그렇게 믿음의 수고를 하실 때 하나님의 반응은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은사에 따라 다 다르듯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신앙은 과정이다. 신앙은 그 사이사이에 나의 반응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같이 인도해 주셨다. 이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과정을 어떻게 겪어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앙은 그래서 믿음은 고난이 왔지만 본능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바로 그때 말씀에 의한 반응을 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 그런 과정이 신앙, 그런 과정이 즉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시련을 통과하면 견고해집니다. 시련을 통해서 순수해집니다. 시련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부실하게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신이라고 했었습니다. 실패했어요. 신의 산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왜 실패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대안이 없어야 고난도 짧아진다.
대안이 생겨버린 겁니다. 금송아지라고. 모세가 더디에게 내려오는 이 상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느냐? 사실은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내적 갈등 때문이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무엇을 보고? 더딤을 보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가까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요, 노예로 오랜 기간을 살면 견디는 일을 못합니다. 노예는 천성적으로 견디는 일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노예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도 노예, 내일도 노예, 모레도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는 그래서 인생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시간을 지낼 때 책 역사 기록을 보면 많은 분들이 같은 조선인인데 일본 사람 앞잡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 힘들게 사냐? 나 노예로 안 살 거야. 저 사람들 앞잡이 노릇 하더라도 쌀밥 먹고 살 거야, 나. 못 견딥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앞잡이 노릇 했습니다.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0년을 노예로 살았기에 이들에게는 마음속 깊은 뿌리까지 견디지 못하는 노예의 근성이 있는 겁니다. 더디움을 받습니다. 이들은 못 견딥니다. 견뎌야 되는 상황은 이들에게는 고난입니다. 그때 금송아지가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대안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본능적인 반응,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이 죽는 그런 고통, 심판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보니까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시련을 통과하면 견고해집니다. 시련을 통해서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은 시련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까지 만들어집니다. 어떤 분은 심각한 고난을 받고 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이제 차원하여 가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때 또다시 대안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분명히 선포해 드렸습니다. 대안이 없어야 고난도 짧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라는 고난이 오자 아브라함은 잠시의 갈등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한 번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근을 피해갈 수 있는 대안, 애굽이라고 하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 문벌이 있고 자기의 강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모두 다 내가 가지고 있고 오늘도 내가 얼마든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안의 뿌리에는 내 자아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대안을 잡았습니까? 사실은 내 자아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고 문벌 없는 초라한 사람을 쓰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벌이 있습니다. 나에게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뜬구름없이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을 보아서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뜬구름없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 내 인생이 갈대아 우르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안이 다 있는데 내 눈에 다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이제 진흥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아내하고 둘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중에 그때 어간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 이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봤던 것 같아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나이가 2살밖에 많지 않은데 어떤 분은 젊은 나이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리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저도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봤는데 비빌 언덕이 저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 백을 이용해서 어디 담임 목사로 원서 집어넣는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작정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니 우리 이제부터 아무 대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안이 없는 게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지요. 진흥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어떤 대안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대안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만 빼고 모든 방법을 강구합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이라는 대안 때문에 결국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기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웅크러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이야기하는, 누이가 맞겠죠. 그 당시에 친척 관계였으니까. 그러나 아내지 않습니까? 결국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 아내를 빼앗길 처지까지 갔습니다. 대안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결정하기보다 대안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살겠다고 해서 간 길인데 반드시 웅크러들입니다. 거기에 인생 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내 손으로 하려고 했던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대안을 찾아서 갔던 내 자아 내려놓고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신기하게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찬양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손들고 오면 집 나갔던 둘째 아들 돌아올 때 원동태는 저 동네 어귀문턱에 나가서 아들아, 내 아들이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했기에 지금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지금까지 내가 믿음 지켰어, 내가 진흥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둘째 아들이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또다시 손들고 옵니다. 찬송 부르게 하셔서 오면은 잘 왔다고 누더기 옷 벗겨놓고 새똥 옷 입혀놓으시고 또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차원하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자녀들을 다 보고 계시기에 다시 제안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우리 진흥교회는 분명한 두 가지 중심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두 가지 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동체 예배를 영상 예배라는 단어, 듣도 보지도 못했던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들었습니다. 과감하게 들었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이 한 가지 축이 있었고 또 하나의 축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어느 곳에서도 드릴 수 있다. 지금도 이 축도 유효합니다. 분명히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효하지만 우리가 같이 갖고 있어야 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5장 1, 2, 3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연구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지금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불 다 피웁니다. 이제 3절에서 하지 말라고. 2절 끝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랬는데 영상 예배 간단히 드리고 자기 일 다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영상 예배가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안이 있으면 고난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심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편리함이라고 하는 대안이 되어버려 있다면 영상 예배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영적 무기이고 영적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분명히 선포해 드렸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공동체 예배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밑줄 그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뭡니까? 마음이 원한다는 게 뭐예요?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다. 이 마음이 우리 교회 예배당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가 대안이 되고, 자, 그러면 또 예배당 예배는 완벽한 거냐? 나 예배당에 갔으니까 나는 완벽한 예배 드렸냐? 아니요. 예배당에 온 이 공간이 또다시 나의 대안이 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원하는 건 뭐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드릴지니? 여호와께 드릴지니. 뭘 드려야 됩니까? 자기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공률보다 그래도 아직 예배당 예배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공률이 높기에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겁니다. 누가 내게 구원을 주나?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진로를 이끄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을 교육한다고 하는데 신앙교육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 신앙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없고 나라고 하는 대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 인생의 문제, 인생 문제의 해결은 그냥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뭐 해야 되냐? 다시 돌아와서 뭘 해야 되냐? 대안 그만 찾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제단 제대로 쌓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13장 4절 창세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만약 영상 예배가 편리함이라고 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부로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히 담임 목사로 공포합니다. 영상 예배가 편리함의 대안이라고 한다면 예배당 예배로 오셔야 됩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다시 쌓으셔야 됩니다. 편리함이라는 대안이 되어 있다면 오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좀 목소리 톤을 좀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자기 밥을 찾고 다닐 때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더디다는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대안으로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와야 할 곳은 결국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어려움은 그리스도인을 더 깊은 예배자로 만들어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예배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코로나19 시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진흥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를 다시 만들어가는 믿음의 지혜, 믿음의 기술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개역 개정성경 번역과 새번역 성경으로 두 개 다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새번역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자, 여기 개역개정에는 지혜로 번역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기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기술이 있어야 돼요. 뭐냐? 무슨 지혜와 기술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 내가 산 제물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영적인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우리에게 냉혹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지금 냉혹하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너였는지, 그런 영적 기술이 있는 사람이 너였는지, 아니면 그게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무엇이 네 마음의 중심이 있었는지,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지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영혼의 기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기 자신이 펼쳐보면 다 보일 때입니다. 거짓없이 드러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금송아지라고는 대안을 찾아서 갔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는, 기술이 있는 자는 이리 와서 성막을 함께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조국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질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예배자로 만들어져 가는 분들은 예배가 회복되니 삶의 흐트러진 모든 것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붙들고 있던 대안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배, 그것뿐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분, 기술이 없는 분은 여전히 대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어떤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한지, 하나님으로 충분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대안이 없어야 고난도 짧아진다. 이것은 그저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 대안이 최고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상황, 조건만 따지고 있을 것인가?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결단이 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